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천장로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진짜 영성 공부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여러분 기대가 많이 되시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 예언하고 있는 야곱의 그 말을 통해서 도대체 인생이 뭔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영성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힘의 기류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요,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시몬 그리고 레위, 이들의 아주 특성 중에 하나가 이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굉장히 지금 아주 우리가 특별한 이 성경의 그 배치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성적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아주 받은 재능이 뛰어나지만 그것이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권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 성적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놀랍게도 이 폭력성을 컨트롤 못하면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이 망가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둘째와 셋째 아들의 그 폭력성이 인생을 망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또는 정신병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프로이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이드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아주 근본적인 힘에 대해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리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하나는 이 삶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것은 아주 성적인 욕망이지요. 생명을 터뜨리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욕망이 뭐냐면 이 생에 대한 파괴력입니다. 폭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체가 무생물화되고자 하는 욕망이 또 인간의 무의식 속에, 본성 속에 내재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그 정신병의 문제, 그것을 이 두 가지의 굉장히 큰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심리적인 치료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놀랍게도 성경에서 인생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야곱이 12아들 이야기하면서 먼저 르우벤을 이야기할 때 이 성적인 욕망, 삶에 대한 애착과 이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성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보았고, 또 오늘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놀랍게 이 폭력성 그리고 생명체를 파괴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참 신기하죠. 이미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야곱의 예언적인 기도 속에 벌써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영성, 성경적인 영성을 추구할 때 이 성적인 문제와 인간의 폭력성의 문제가 정말 신학적으로 처리가 되고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본성적인 어떤 파괴력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영성을 추구한다면 어쩌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인간의 이 폭력성, 파괴력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몬과 레위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과의 굉장히 유사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한국 사람의 폭력성에 대해서요, 통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92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한국 사람들의 이 폭력성 기질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의 경우는요, 예를 들어 재산상의 범죄와 이 폭력 범죄의 그 비율이 9대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것이 그 완전히 역전이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1970년대 통계를 보면은 5대3입니다. 이게 재산상의 그 손실 같은 것들이 5고 폭력의 범죄가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80년대 오면서 이 1대1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90년대에 가면서 오히려 폭력적인 범죄가 20%나 더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에 있어서 이 폭력에 대한 범죄는 재산상이나 물질적인 어떤 그런 범죄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범죄 시계, 도대체 1분당 몇 건의 이게 범죄가 일어나는가, 이런 범죄 시계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1.74분당 한 건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5대 강력 범죄가 1.74분당 한 건씩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대는 1분도 안 돼서 강력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때도 1분이 지나면 지금 강력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씩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통계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폭력 사회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이 폭력의 사유가 특별히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더 심각한 것은 폭력이 정당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니까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학원 폭력, 청소년들의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드라마, 영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많은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아주 잔혹한 살인의 장면들, 또 가해하는 그 아주 잔인한 행동들, 그다음에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들이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지 않으면 그 영화가 감동을 주지 못할 정도로 이 폭력에 대한 무감각함, 또는 그 폭력을 즐기는 우리의 그 죄성과 악함이 가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폭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잔인하면서도 그 정당화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주립 교도소에서 이 독극물 주입으로 한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장로교 목사인 폴 히레라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 사형을 당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낙태 반대 운동을 했는데 분명히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계속 시인하는 의사를 경고를 하고 나서 결국은 계속해서 낙태를 하니까 이분이 그 경호원과 의사를 다 총으로 쏴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낙태 반대를 위해서 계속 싸워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 영혼이 숨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태 반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경호원들과 의사까지 다 죽이는 그 살인을 전혀 죄의식 없이 행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것도 목회자가 그런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폭력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당성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폭력이요, 종교성을 덧입게 되면은 한없이 잔인해집니다.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웃사이더의 저자로 유명한 영국의 콜린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 살인백과라는 책에서 1962년부터 1983년까지 일어난 세계 살인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 현대 사회는 살인의 사회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살인의 동기가 또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모한 살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는 살인의 사회다라고 규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알베르트 까뮤가 그의 명작이었던 이방인에서 1942년에 이미 발표했죠. 그 주인공인 메르소가 해변에서 우연히 친구 레이몬과 다투고 있는 아랍 사람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체포돼서 왜 죽였냐 하니까 그의 말이 놀랍게도 햇빛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충격인 겁니다. 사람을 쏴 죽이는데 햇빛 때문이다. 특별한 어떤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 속에 있는 폭력성이 그냥 순간적인 햇빛 때문에 악마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심각한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건데요. 폭력의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폭력의 특성을 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폭력의 도구로서 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 칼로 엄청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을 저주로 몰아넣는 그들의 폭력성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창세기 34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들의 이 폭력성이 나타나는데 야곱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시몬과 레위가 자기의 누이 동생 때문에 큰 마음의 그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는 이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세겜이라는 세속 도시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때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그 발전한 세겜 도시를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세겜 성에 있는 왕자 이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 왕자가 디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찾아오죠. 그런데 성폭행 당한 누이를 보면서 시몬과 레위가 너무 분노에 치를 떱니다. 내 누이를 이렇게 다룬 이놈을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속이죠. 만약에 너희가 우리랑 결혼을 하려면 너희 모든 족속이 성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이 사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 왕자가 그 좋게 여겨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설득을 해갖고 저들과 우리가 무역하면은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서로 혼인관계를 맺으면은 좋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3일 됐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도륙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짐승들을 다 노량물로 끌고 오게 되죠. 이것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폭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칼이 상징하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정말 현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미래를 다 파괴하는 엄청난 힘이 이 폭력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이 이렇게 파괴적인 이유는요, 이 폭력은 응집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이제 우리가 영성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보면 다 그 야곱의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이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시몬과 레위를 형제여라면서 둘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요, 이 폭력은요, 혼자보다도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 더 강력해집니다. 더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도 보면 이렇게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착하고 얌전한 애들이 몇 명 몰렸을 때는 아주 잔인해지는 특성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이 폭력이 심각한 것은 전염성입니다. 폭력을 행한 사람만 그 폭력이 더 이렇게 잔인해지는 게 아니고 폭력을 당한 사람도 또 다른 잔인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런 일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면은 이걸 들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될 거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폭력은 결코 폭력으로 해결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내는 그런 전염성이 있는 거죠. 이 폭력의 도구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칼이라고 했는데, 칼에는 아주 폭력에 대한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폭력으로 쓴 그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이 칼이 상징하는 더 심각한 폭력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은 혀의 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4편 3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족한 말로 겨누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죠. 그리고 혀는 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혀는 실제로 어떤 속담에서 보면 그런 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은 두 날을 가지고 있지만 혀는 수만 가지의 칼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말 놀랍게 이 혀의 특징을 칼로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30장 14절에도 이렇게 놀랍게 표현합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다. 이거 말할 때 그 앞니와 어금니 이것이 장검 같고 군도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엄청난 이 칼의 폭력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폭력은 언어 폭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그 칼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합니다. 입에 칼을 함부로 놀린 자는 다른 사람의 입에 칼에 의해서 분명히 폭력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이웃을 즐겁게 해주라고 혀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혀가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데 써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정말 폭력적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입술, 그 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 우리의 혀를 다룬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칼, 또 우리의 언어보다 더 무서운 또 다른 칼이 있다는 거 잊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진짜 폭력은 뭐냐?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혀의 칼, 폭력의 칼을 쓰게 되면 여호와의 칼이 우리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칼을 불러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결코 우리는 이 폭력에 자신을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폭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오른밤을 치면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폭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고 자기 희생적인 노력이고 인내입니다. 여러분, 폭력의 칼, 그것이 언어의 폭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폭력으로부터 참 자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폭력의 통로입니다. 도대체 그 칼을 휘두르게 되는 그 통로는 어떻게 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분노와 혈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폭력성이 표출되는 통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이 폭력이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분노와 혈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분노와 혈기를 조절하게 되면 폭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히면 모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분노와 혈기를 통해서 폭력의 도구로 변질되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분노와 혈기를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마저 분노와 혈기를 컨트롤 못해서 엄청난 깊은 상처 중에 혀의 칼을 휘두르게 되죠.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이 분노와 혈기 때문에 결국은 말에 칼을 휘두르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사랑마저도 이 분노와 혈기를 통해서 잔혹한 악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생각해보면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잔인한 칼을 휘두른 이유가 뭐죠? 자기 사랑하는 누이 동생 디나에 대한 애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폭행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노와 혈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랑의 마음이 분노와 혈기를 통해서 표출이 될 때는 잔인한 살인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온유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적인 노력으로 표출되어야지 어떤 이유에서건 사랑이 분노와 혈기를 통해서 표출이 되면 잔혹한 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다 죽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 근데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과의 굉장히 중요한 종교 의식이고 일반 세속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 할례를 이용해서
종교적인 의식과 이 표징을 이용해서 잔인하게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육하는데 그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들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종교의식인 할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도구로 썼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종교의식과 신앙심이 인격적인 감동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짐이 되고 또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아마도 할례를 받을 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고통을 느꼈던, 특히 3일이 될 때 그 엄청난 고통에 대한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늘 종교가요, 거룩을 표상하면서 분노와 혈기로 표출이 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도 엄청나게 잔인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랍의 어떤 그 중동 지역의 나라에서는 십자가만 보면 거의 악마에 대한 표징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십자군이 행했던 잔인한 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빈라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잔혹한 일을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9.11 테러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냈죠. 9.11 테러를 일으킬 때 그 건물 안에 미국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아랍인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그러면 거긴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또 유럽 사람도 있고 미국인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빈라덴은 말은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심지어 아랍 사람마저 죽어도 그건 알라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잔인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코란 자체가 적을 완전히 말살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여러분, 종교가 거룩을 지향하면서도 신의 뜻을 지향하면서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 분노와 혈기로 행하면 가장 잔인한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혈기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어떤 가족을 위해서도요, 분노와 혈기는 결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분의 인내로 10년의 평화를 누린다. 멋진 말이죠. 1분의 인내로 10년의 평화를 누린다.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살죠. 1분의 그 분노와 혈기로 1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이 폭력성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결국 영성의 힘이라는 게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사보다도 더 강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데, 성을 빼앗는 거, 도시를 점령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다시 말해서 분노와 혈기가 내 속에 있을 때 그걸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시몬과 레위의 그런 혈기와 분노가 있다면, 내 속에 끓는 피가 있다면 주님, 절제력을 주옵소서, 인내력을 주옵소서, 그걸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죠. 그냥 한순간에 우리는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죠. 최근에 여러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 조절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슈퍼스타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타이 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24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타율이 3할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고요. 3년 연속으로 4할까지 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12번이나 아메리칸 리그 타격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힘든데 12번이나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사람만 나오면 모든 관중들이 열광하고 정말 환호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961년 7월 17일에 거행된 그의 장례식에 메이저리그 관련자가 3명밖에 안 왔습니다. 장례식은 텅텅 비었습니다. 심지어 친척과 자식 5명인데도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평소에 되게 유쾌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순간 갑자기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켜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가 폭발해버리면 물불을 안 그리고 폭력을 휘둘렀던 거죠.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결국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 혈기, 내 속에는 이걸 조절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유명하고 굉장해도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가 세계적인 스타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권능만이 우리의 분노와 혈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뭐죠? 절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온유하면서 사랑 많으면서 절제하면서 이 분노와 혈기를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정말 폭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성의 결정적인 요소이죠. 자, 세 번째, 이 폭력의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이 폭력의 결과는 저주받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에 대한 이 결과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을 행할 때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그 결말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폭력을 쓰는 사람들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현실 속에서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참혹한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저주와 흩어짐이라고 말하죠. 자, 7절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니,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 시몬과 레위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거듭거듭 이야기하죠. 그리고 완전히 흩어버리겠다고, 나누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폭력의 결과는 저주받는 거고 쪼개지는 것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까지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후 후손들에게나 인류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폭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망치니까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폭력을 발산하게 되면 뒷감당 안 된다, 완전히 저주받고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평생 동안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폭력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서 떠돌이 인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재미있는 그 현상을 봤는데요. 제가 열대어 키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열대어 중에서 아주 화려한 열대어 중에 하나가 그 베타라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하얀색이나 그 색깔이 정말 화려한데 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 꼬리가 마치 무용수가 굉장히 멋진 그 펄럭이는 치마를 입고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몸은 조그만데 그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멋있죠. 근데 여러분, 이 베타는요, 놀랍게 같은 숙놈끼리는 두 마리만 있어도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이제 베타를 수입해 올 때 큰 수족관에 베타를 넣어서 올 텐데요. 그때 잘 여러분 보시면요. 베타를 파는 곳에 가면 한 마리만 넣어져 있든지 아니면 두세 마리가 있으면 반드시 비닐봉지 안에 한 마리씩 넣어 놓습니다. 아주 손바닥보다 작은 조그만 비닐봉지 안에 베타들이 다 한 마리씩 갇혀 있어요. 근데 다행히 베타는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물 속에서도 장기간 살 수가 있는 특성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수조 속에 조그만 비닐봉지 안에 담겨져서 따로 흩어져서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놓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힘이 있어도 폭력을 행하면 저주를 받아 흩어지고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 폭력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지파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야곱의 이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2지파에게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할 때 레위지파에는 땅을 분배했나요, 안 했나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느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위지파와 시몬지파는 너무나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흩어버려서 12지파에 조그맣게 각 지파마다 땅을 조그맣게 좀 이렇게 마련해서 레위지파가 거할 곳을 따로 마련해주고요. 12지파에 다 레위지파를 흩어서 모이지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야곱의 예언 그대로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놓고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레위지파 속에 있는 이 유전적인 이 폭력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가? 그들에게 준 직분을 통해서 그 폭력을 발산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데요. 성전에서만 봉사하게 하잖아요. 근데 성전에 봉사할 때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물 깃는 것, 나무 패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짐승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같이 잡아주는, 짐승을 죽이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물을 기르면서 땀을 흘리고 나무를 패면서 폭력성이 다 발산이 되게 하고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그들의 폭력성이 다 거기에 해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왜 그러면 그들에게 거룩한 성전 일을 시켰느냐? 그들의 폭력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데요. 예를 들어 성전 안에서 그들이 함부로 혈기를 부리거나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성전 안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서 죽이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혈기가 있고 분노가 나도 그 컨트롤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봉사할 때는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폭력성을 컨트롤하려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게 한 거예요. 그 모든 폭력을 나무 패면서 짐승 죽이면서 다 발산하게 하고 남은 혈기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성전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레위지파는 저주를 받은 삶이죠. 다 흩어져서 모이지도 못하고 땅도 없고, 그리고 늘 자기 폭력을 발산하면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게 하죠. 시몬 지파도 마찬가지인데, 놀랍게 시몬 지파는요, 여호수아가 19장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나중에요, 유다 지파가 가장 남쪽에 있으면서 땅이 넓으니까 유다 황무지는 어차피 인간이 못 사니까 거기를 조금 시몬에게 떼서 줍니다. 그런데 결국 시몬은 그 척박한 땅에서 살다가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죠.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점잖하지만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폭력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서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집단적인 폭력성과 개인에 내재된 폭력성을 희생양을 하나 정해놓고 양 측면에서 모든 폭력을 그 희생양에게 가함으로써 자신들이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이 욕망들을 한쪽에 쏟아부어서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제사제도가 있고 희생양들이 늘 있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제의는 이 인류에게 있는 이 폭력성, 생물체가 무생물화되고자 하는 욕망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희생양을 바치죠. 뭐 심지어 어떤 곳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종교 풍습까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정말 가해야 하는 거죠. 죄를 통해서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면서 인간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인간의 폭력이 그 한 분에게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폭력을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서 완전히 불꽃처럼 흡수하시면서 우리를 폭력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폭력을 당했으니까 다시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마라. 내 아들을 너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다시는 다른 사람 못 박는 일을 하지 말라. 말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와 혈기와 폭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우물가에 물을 먹으러 갔는데 한 여인이 우물물을 깃더니 그 통에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이제 띄우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큰 깨달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렸을 때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물을 건네주고 이런 거. 그럼 왜 그래요? 물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띄우는 건데 성 프란체스코가요, 거기서 엄청난 영감을 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노가 당신의 마음에 넘쳐나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띄우십시오 라고 성 프란체스코가 그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죽인 것, 주님을 폭행한 그 악한 행위를 해놓고 또 누구를 더 해야겠습니까? 주님 흘리신 보혈로 내 이 혈기를 잠재워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분기를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화 레미제블에서 그 배경으로 된 그 19세기 프랑스에는 어마어마한 혁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공한 혁명도 있죠.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죠. 프랑스 대혁명 7년, 나폴레옹의 쿠데타, 7월 혁명, 리옹 폭동 등 엄청난 폭동들이 프랑스 근대 한 100년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많은 폭력을 통해서 간신히 민주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와 가장 적대적인 바다 건너편의 영국은요, 사실 산업혁명 때문에 인간이 황폐화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영국이었거든요. 놀랍게도 전혀 유혈혁명이 없이 엄청난 평화와 또 민주화가 이루어지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바로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혹한 인간의 폭력성들이 컨트롤되고 무혈혁명을 통해서 복음화됨으로써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폭력성을 컨트롤할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우리 내면에는 본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강과 2강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리비도, 이 성적인 욕망과 폭력성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므로써 온전히 컨트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놀라운 세계를
맛보는 영성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